혹시라도 여기서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저는 다음 주는 무슨 뭐 백신을 맞아야 된다, 무슨 상황 속에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온라인을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온라인은 금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듣는 것이 아니라 목요일날 저녁에 그날 다 마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 반이라는 것을 의미를 부과하여서 목요일날 온라인으로 다 들으시고 그날 가진 과제를 다 하시면 됩니다. 뭐 과제라고 해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과제는 특별한 거 없고 먼저 한번 읽어보고 묵상하는 것 정도로 제가 그렇게 숙제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여기가 보시면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 유인물은 매주마다 조금씩 나갈 때도 있고 많이 나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씩 나갈 때, 많이 나갈 때 중간중간에 뭐 갈로가 있거나 또는 제가 뭐 많이 안 적은 부분, 그냥 주제, 소주제만 적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이거나 또 키워드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메모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추천드리는 것은 사실은 이 유인물 교재보다는요, 여러분의 성경책을 조금 이렇게 자기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 자기 성경책은 저 같은 경우는 이건 신학대학원을 공부할 때에 이건 공부용인데요. 열린 노트라고 해서 성경책 옆에 보면 노트가 있습니다. 제 성경책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보 1호입니다. 제가 가장 이제 소중하게 여기는 건데 여기에 옆에 보면은 메모들이 공부할 때 메모들이 적어 놨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책을 어떻게 깨끗하게 뭐 사용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성경은 저는 늘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책 낙서해라, 메모해라. 자기가 들은 성경 말씀 구절 그리고 또는 목사님이 그때 필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메모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10년 전, 1년 뒤에 또 20년 뒤에 언제든지 볼 때에 그때 이 말씀은 이런 관점으로 그때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셨지 또 나는 그때 이러한 것으로 은혜를 받았지라고 해서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설명해 드리는 것은 성경책을 들고 다녀라 입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출석 부르겠습니다. 출석은 지금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도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체크를 하십니다. 유미 권사님, 문윤생 권사님, 네, 현이고요. 노희숙 집사님, 김미경 A 집사님, 김행자 권사님, 이혜숙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장정기 권사님, 정은숙 집사님, 성은희 집사님, 성병철 장로님, 박문희 권사님, 정희선 집사님, 강순하 권사님, 정혜영 집사님, 서준혁 집사님, 최숙 집사님, 권사님, 김지혜 A 집사님, 성원희 집사님, 민경태 집사님, 임소빈 청년, 박명환 집사님, 최정순 집사님, 손인호 성도님, 손예성 청년, 오연희 성도님, 이기분 권사님, 이청우 집사님, 권세민 청년, 김병환 안 불러줘. 예, 김병환. 네, 이번 목요반은 총 30명입니다. 30명이 함께 들을 거고요. 온라인인지 현장인지 똑같습니다. 신약 1독은 신약을 전체적으로 한 통으로 읽는 것을 원하고 있고요. 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신약 이야기를 조금 더 저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 역시도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함께 나가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달려가길 바랍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을 다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구약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아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제 성경을 1년에 여러분 한 몇 번 정도를 읽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설교 시간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기 나이만큼은 성경을 한번 읽어보아라고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이만큼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손! 이러시면 안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한번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나이가 한 살 더 먹기 전에 나이만큼은 한번 성경을 읽어보자. 참고로 신천지는요, 월화목금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4번 정도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공부를 합니다. 신천지도 이렇게 열심히, 이단들도 이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도 문외하고 너무나도 등한시하고 있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어른들 앞에서는 보다는 저희 청소년들과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만 비치용이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마디로 군인이 총을 놔두고 전쟁터에서 총을 놔두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온라인이든지 우리 현장이든지 가장 유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 구약에 있는 예언의 성취를 지금 약속, 그 언약, 구약, 신약, 약속의 책이라고 해서 우리는 성경책, 구약, 신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신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몇 권일까요? 39권이죠. 39, 27회가 다음 권에는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연도수가 있는데요. 몇 년도만큼이나 기록이 되었을까? 몇 년도 정도? 구약은 약 2000년 정도가 압축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신약은 100년 정도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목사님 구약은 20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으니까 구약이 더 중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니에요. 신약도 100년의 역사가 있지만은 그만큼 중요한 예수님의 그 신약,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의 그 약속을,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약이 만들어져 있고 신약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년의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똑같이 동일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신약의 구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기 4개의 복음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복음서가 어떤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서가 4가지의 복음서로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은 역사서로에서 선교적인 마인드로 가지고 있죠. 자, 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이 13권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서신으로는 8권이 되어 있는데요.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히브리서, 유다서, 요한 1, 2, 3,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신약 1독 10주의 과정을 통하여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가 참 어렵죠? 매일 성경을 읽으십니까? 우리 청년부에서는 19명이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데 벌써 지금 한 2~3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단톡방에 있지만 이제 포기를 했는데 끊임없이 제가 부담을 주지 않지만 거룩한 부담으로 읽어야 된다 문자를 보냅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150일간의 기간, 통독의 기간, 제가 지금 100일, 100일, 150일이니까 1년에 3번 정도 통독을 같이 하는 크루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크루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과 함께 우리가 신약을 이제부터 읽을 거예요. 그런데 신약을 읽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읽다 보니까는 내가 지금 성경을 읽는 건지 성경이 나를 읽는 건지 모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술을 먹어요. 병원에 술 먹어봤?
죄송합니다. 술을 먹잖아요. 누가 술을 먹으면은 술이 나를 먹는 거지 내가 술을 먹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말할 정도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읽고 나서 나중에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읽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먼저 시도했지만 성령님께서 이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때에 맞게끔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읽을 때 어떻게 읽어라? 성경은 소리내서 읽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다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읽다 보면 그냥 스킵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창출, 레민시, 토라, 모세 오경을 읽다 보면요. 레위기에서 꼭 멈춥니다. 얼마나 제사가 많은지요. 얼마나 어려운 말들이 많아서 우리는 그냥 스킵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소리내서 읽을 때에 귀가 듣고 눈이 듣고 입이 말하기 때문에 세 가지 동시에 해서 우리가 더욱더 집중적으로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 우리 종교개혁자도 그렇게 똑똑하고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죽을 때까지 소리내서 성경을 읽었대요. 제가 예전에 새벽기도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함께 성경을 읽는 크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성경을 못 읽다가 그 할아버지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성경을 쭉 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자매가 사진 한 장을 단톡방에 올려주었어요. 어떤 사진이었냐면은 자기 할아버지가 몸이 불편해서 새벽 기도를 못 가서 새벽마다 그 시간이 되면은 방석을 깔고 그 자리에서 나무 의자에 조그마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새벽 기도 때 시간대 성경을 읽는데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읽느냐면은 아랫목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불편하고 차가운 자리에서 평생을 읽었대요. 왜냐하면은 성경을 읽는데 혹시라도 내가 집중하지 못할까봐 일부러 불편한 자리에서 앉아서 읽는다고 해서 그분이 그곳에 할아버지의 있는 사진을 찍어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든지요.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게 말씀을 읽고 있으세요? 지금도 얼마나 많이 편하세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불편하게 해서 말씀을 가까이 좀 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읽을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성경이냐면 오늘 이런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뭔가 딱 펴는 거예요. 오늘 시편 148편이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오늘 딱 주시는 말씀을 꼭 제비뽑기 하듯이 말씀을 읽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성경은 사실은 내 복음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읽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만 읽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통으로 부분적으로 읽는 것보다 통으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또 드렸다시피 고기를 우리가 이렇게 고깃국을 끓일 때에 얇게 쓸여서 고깃국을 끓이지 않잖아요. 고깃국을 끓일 때에 어떻게 소비자 우리 선풍기 좀 틀어주실래요? 저도 엄청 덥네 지금. 소고기국을 끓일 때도 어떻게 끓여요? 고기를 덩어리로 넣잖아요. 푹 삶아서 끓이면 끓일수록 소고기국이 어떻게 해요? 진국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그냥 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으로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구약에 이어서 신약까지 이르게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말씀을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지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1차적으로 수신자가 우리는 아닙니다. 물론 설교 시간 때는 1차적인 독자가 바로 우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공부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1차의 수신자, 독자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2차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설교 시간 때 우리는 1차적인 수신자로 의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은 공부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1차 수신자는 마태복음은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뒤에 또 나올 건데요. 자, 마태복음은 수신자는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수신자는 저희들이 되겠죠. 자, 성경 공부 1독 하면서 준비물은 이건 제 성경책입니다. 이거 왜 안 되죠?
예. 자, 좀 전에 사복음서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사복음서 중에서 우리는 공간복음이 있습니다. 이 공간복음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다. 초신자도 있기 때문에 공간복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공간복음. 이 공간복음은 밑에 보시면은 첫 번째 장에 보시면은 2번을 보시면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 영화 벤티지 포인트라는 영화를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젊으신 분들은 벤티지 포인트라는 미국 대통령을 테러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러의 영화에서 참 특이한 게 젊으신 분들 한번 보셔도 괜찮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요.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해서 관점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공간복음은요, 마태가 보는 시점과 마가가 보는 시점과 누가가 보는 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공간복음 이런 거예요. 어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어제 설교를 했는데 오늘 여기 본 분들 한 30명, 온라인까지 30명 중에서 어제 이현대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이 요점이 뭐야?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김 권사님 말하는 게 틀리고 이 집사가 말하는 게 틀린 거예요. 그리고 소빈이가 들었던 것이 내용이 다 틀린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관점이 다르게, 시각이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똑같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이적들의 사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복음에서는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관점이 서로가 다르게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공간복음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마태복음에서는 저자가 있습니다. 세리 마태입니다. 세리 마태. 물론 이게 확실하다 안 확실하다 뭐 학적으로 이렇게 신학적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공통적인 의견은 세리 마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겠죠.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했습니까?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다. 자, 기록하는 걸 간단하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공간복음, 요한복음은 조금 이제 공간복음에서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공간복음과 신학적인 좀 차이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밑에 보시면은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 90% 내용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마태와 50% 정도의 중복이 되어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공간복음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중심점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을 나타내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땅에 인자로 오신 분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이것을 인지하고 성경책에 기록을 하고 성경책을 읽다 보면요, 왜 세리 마태가 이러한 것으로 기록이 되었는지 배경을 알고 있으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좀 더 하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독자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공간복음 책을 기록할 때 1차적인 독자가 있다, 수신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수신자가 누구냐면 오늘 마태복음을 읽을 것인데요. 이 마태복음이 독자가 누구냐면은 마태 세리는 유대인에게 기록한 책이에요. 유대인을 보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에 유대인의 사상을 조금 더 이해하면서 들으면은 조금 더 이해가 빠르겠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를 위한 글을 썼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로마인에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헬라인에게 수신자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말이 나와서 그렇죠. 유대인, 마태복음, 오늘 읽을 것이 마태복음인데, 이 마태복음이 왜 연도도 원래는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는데 왜 마태복음이 먼저입니까? 라고 물을 때가 많이 있어요. 순서가 왜 마태복음이 먼저예요? 기록 순서에 의하면 마가복음이 먼저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몇 장까지 있을까요? 마태복음 몇 장까지 있을까요?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누가복음은, 마가복음 몇 장이에요? 제일 적죠? 16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24장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마태복음은 28장이고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성경에서는 기록 장수가 많은 것부터가 기록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원래 기록의 내용들은 누가복음이 더 길어요. 우리가 장수로는 우리가 임의대로 인간들이 우리가 쉽게 단락을 정해졌는 거잖아요. 원래는 이게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두루마기로 통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읽기 편하기 위해서 장절을 나누었는데 이 마태복음 28장까지가 장절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마태복음이 먼저일까요? 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왜 먼저일까요? 마태복음은요, 구약에 이어서 이 다리의 역할을 해주는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은 구약에 인용된 내용들이 90% 이상이 여기에 말씀에 성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구약에 이어서 이 중간의 중간기 역사, 즉 여러분들은 지금 구약과 신약에서 종이 한 장으로만 끝나겠지만 이 종이 한 장의 역사가 중간기가 400년이나 있는 거예요. 400년이나. 이 400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성취가 바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마태가 가장 많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를 신약에서 공강부에서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자, 보시면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오늘 집중적으로 볼 건데요. 종이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의 시대에 있어서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신약의 4가지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복음과, 첫 번째 복음, 두 번째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까지 종말의 시대까지 4가지의 성경의 배경의 시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복음의 시대, 복음서의 신약 성경 46%가 되어 있고요. 신약의 시작과 핵심이 바로 복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뭐예요? 가스펠, 바로 이꼬르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음서에서 이 4복음서는요, 구약 예언의 성취로 나타져 있습니다. 4복음서는요, 구약의 성취를 나타내져 있습니다. 자, 거기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성경책을 이제부터 하면 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구원의 목적, 예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다 찾으셨으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거예요. 신약하고 좀 많이 찾을 겁니다. 꼭 찾아야 될 부분들 찾는 겁니다. 온라인도 찾으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예.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감으로 통하여서 성경을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명의 저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강조되어 있고요. 동일한 신앙 고백은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으로 한번 관점, 역사적, 신학적 묘사,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공간복음에서 기록이 지리적으로 갈릴리 쪽에서만 많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다는 이 지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때 바리새인들이거나 다른 랍비들도 똑같이 이 중간기 역사 400년에 있은 신약에 있은 그 시대에 똑같이 자기들도 갈릴리에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성취, 약속, 구원자, 메시아인 거 알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이미 먼저 와서 지금 모세오경을 설명하고 있고 율법을 따르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사역을 펼치고 있는데 갑자기 듣보잡 예수라는 청년이 와서 사역을 하고 무리들이 막 우르르 따르고 다니니까 어떻게 될까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리적인 게 좀 중요합니다. 여기는 내 구역인데? 이러는 거죠. 자, 그리고 와서 뒤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뒷장입니다. 자, 뒷장을 보시면 복음서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칸에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 누가복음, AD 기록된 연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기록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는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 예언의 성취, 그리고 마가복음은 최초의 복음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역사적인 정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신앙적 정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자, 제가 좀 말이 빠른가요? 괜찮으시죠? 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더 가겠습니다. 마태복음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증거의 자료입니다. 왕의 나라.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을 읽을 때에 천국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천국.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다른 복음서에는 뭐가 나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요. 이게 중요해요. 자, 이때 당시에는요, 제가 좀 전에 마태는 누구에게 수신자로 기록되었을까요? 누구? 유대인이라고 했죠. 유대인에게는 율법적으로 굉장히 사고가 막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마태는요, 기록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에게 조금 피해야 할 단어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피한 거예요. Kingdom of God 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Kingdom of Heaven 이라는 것을 사용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 왜 마태가 지금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원래는 동일합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동일한 일치되는 말이지만은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교회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책입니다. 자, 보시면 마태복음 유일한 교회 언급을 유일한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8장 17절의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자,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태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제가 처음에 왜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을까? 구약의 예언과 성취가 130회나 구약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봐라, 지금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약속, 그 언약의 성취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라고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순서상으로 마태복음을 가장 먼저 기록이 앞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는 구약과 신약의 가교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태복음을 읽는데 처음부터 읽으려고 하니까 뭐가 낳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작심해서 오늘 첫 번째 날이니까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권사님 다 같이 한번 시작. 읽는데 낳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마태가 기록했을 때 계보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우리에게는 족보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1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누가 나와요? 가장 지금 형광펜이 있으시면요, 1절을 쫙 끄시기 바라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제가 형광펜을 끄라는 말은 중요해서 끄라고 하겠죠? 자,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소리내서 1장을 다 함께 읽을 거예요. 다 같이 큰 소리로 마스크를 다 끼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자, 지금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자 25절까지 큰 소리로, 아니면 또 큰 소리 목이 아프시면 살살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요고나야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가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물 한번 드시고.
지금 방금 저희들이 한 2, 3분간 읽었는데요. 나코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읽다 보니까 조금 힘들죠. 그런데 같이 읽으니까 조금 읽을만 하죠. 한 장이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계보, 시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1절을 보시면 등장인물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세 명의 인물 중에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1번 아브라함, 2번 다윗, 3번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다는 것은 반전이 있다는 거겠죠.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1번 아브라함, 2번 다윗, 3번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빼야 할 인물은 몇 번일까요? 다 중요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예, 예수님을 빼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책은 제가 처음에 구약의 언약과 약속의 성취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바로 신약의 책이라고 했어요. 이 메시아와 구원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신약은 당연히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1장 1절에 세리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계보부터 집어넣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성취가 누구에 의해서 성취되었냐? 우리가 구약책을 엄청나게 읽어봤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 얼마나 유명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다. 누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서 내가 메시아를 이렇게 해줬다 라는 것이 지금 정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언약의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물론 중요하지만 잠깐 빼두시고요. 지금 누구를 보냐? 아브라함과 다윗을 동그라미를 키시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좀 전에 제가 1장부터 시작해서 계보를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나코인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성경책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 성경책을 보여드리면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6절에 다윗 왕까지가 14대예요. 제가 동그라미로 14대 빨간색으로 붉은색으로 적어놨죠. 자, 그리고 다윗 왕으로부터 바벨론 11절까지가 14대로 적어놨어요. 여러분 볼펜이 있으시면 이렇게 좀 적어놓으시면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 17절까지가 14대로 이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아다, 다바, 바그라고 해서 14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14대 성경은 한 획도 오점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보실 수 있는데요. 14대 정말 14대가 맞을까요? 14대가 아닙니다. 한 명 한 명씩 보시면요 14대가 안 돼요. 자, 14대 제가 뒷장을 볼게요. 여기 보시면 됩니다. 요 장을 봅니다. 히브리어로 다윗이라고 되어 있는 장을 보시면 됩니다. 자, 위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구역을 찾아보면 14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14라는 수에 맞춰 계보를 몇 사람은 빼고 사실 1절에서 16절 14 하면 총 몇 명이 되어야 합니까? 43명이 되어야 되는데 42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합해 보니까 총 인원 숫자는 인명은 41명으로 구수도 맞지가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 뭐 이단에서 뭐 사이비가 야 성경에 지금 이거 틀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 맞지 않습니다. 마태는 42라는 수를 맞추기 위해서 6절을 보시면 다윗을 이름을 2번 사용했어요. 2번 사용했어요. 마태가 의도적으로 2번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계보의 첫 번째 부분과 끝 부분과 두 번째 부분 시작해서 다윗을 반복해서 언급됐다는 거예요. 이는 뭐예요? 다시 말해서 억지로 14를 유대인들에게 맞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것이 뭐냐면요. 제가 아브라함을 건너뛰고 다윗을 갔습니다. 제가 아브라함도 할게요. 자, 이 게마트리라는 수사법이 있는데요. 이거는요, 우리가 좀 알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나타내는 숫자로서 그 단어가 지닌 뜻을 풀어 성서를 해석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방법이 아니라 그 나라 유대인들에게 게마트리아라는 방법은요, 굉장히 익숙하고요. 우리가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여기에 좀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왜 14, 14, 14가 중요했냐면요. 이 14대 14대 43을 맞추기 위해서, 자, 히브리어는요, 단어 중에 알파벳에 숫자가 있어요. 숫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잘 보시면은 제가 종이의 페이퍼에도 제가 지금 적어 놨는데요. 종이 페이퍼 보시면 됩니다. 안 보이신 분은 알렙, 베트, 감멜, 달렉, 헤이, 바브, 자인, 헤트, 테트, 요드 뭐 이렇게 알파벳 히브리어가 있어요. 자, 이거는 알파벳 A, B, C, D랑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어.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알렙, 베트, 갈멜, 김멜, 달렉, 헤이 이렇게 해서 숫자가 앞에 있죠. 자, 좀 전에 제가 다윗이라고 해서 숫자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다윗이 왜 중요하냐? 지금 이 마태는 기록할 때 다윗이 중요한 거예요. 자, 왜? 언약의 성취를 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라고 해서 여기서 다윗의 달렉이 뭐예요? 옆에 보면은 4번이라고 되어 있죠. 이 수로는 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것은 건의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바브라고 합니다. 바브는 6이라는 숫자가 되어 있고요. 다시 또 달렉이라고 해서 이 숫자를 조합하면요, 다윗이라고 해서 다윗이라는 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마태는 여기에서 다윗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결국 14라는 숫자는요, 다윗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름의 의미가 숫자에 부합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것은요, 14, 14, 14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언약의 성취가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이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까지만 딱 설명을 하고 오늘 마태복음을 읽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14절인데요. 14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면서 동서남북의 언약을 합니다. 자, 동서남북의 언약이라고 여기서 메모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보이는 너 땅을 내게 다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땅에 동그라미를 켜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손,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요, 이 자손이라는 것이요, 자손이라는 것은 자손들이 맞아요, 자손 단수가 맞아요. 복수가 맞죠. 그런데 이 원어에서는요, 자손들이 아니라 단수를 기록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나라를 줄 건데, 동서남북 그 땅을 줄 건데, 자손, 그 씨, 나중에 또 다시 또 사무엘 다윗에 보면 씨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 씨는 바로 한 사람을 상징하는데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자손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시면서 약속을 하는데 동서남북을 언약을 약속해 주시고 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자손 씨를 주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이 지금 말하고 언약하고 있는 지금 말하시는 분의 통치권자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이것은 뭐예요? 이 세 가지가 완성되면은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오늘 계보 1장 1절에 먼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순서가. 자,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7장 8절을 볼게요. 시간이 조금 없기 때문에 최대한 좀 빠르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입니다. 자, 아브라함에부터 시작을 하여서 다윗 왕국의 건설, 다윗의 언약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 다윗의 언약이 바로 사무엘 7장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7장 8절입니다. 요거는 한번 1절부터 쭉 읽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1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의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소제목으로 지금 위에 되어 있잖아요. 사무엘 7장이에요. 다윗의 언약이라고 해서 7장 옆에 다윗의 언약이라고 기록을 하시고요. 자, 7장을 전체를 한번 읽어볼게요. 17절까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이 있는 모든 것을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리라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에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이 나왔고 이제 다윗이 나왔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또 힘들고 지치고 불순종하고 막
끝까지 그래도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잊지 않으시고 다윗의 왕국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 아둘람에서 도망갔던 그 신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선택받은 자로서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다윗도 조금 편안해진 거예요. 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우리 집은 백항목으로 잘 지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저 텐트로 저게 말이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거 다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내가 너한테 집 지어달라고 말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약속을 하는데 7절 밑에 오늘 7장을 쭉 읽으셨지요. 자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내가 너를 통해서 약속하겠다. 그 씨를 또 주겠다라고 12절입니다. 내 씨를 내 뒤에서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이제 끝났습니다. 약속한 건 뭐예요? 보이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씨, 자손,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언약하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는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라고 오배불망하며 기다리며 언제 오시지? 라고 했는데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요, 끊임없이 싸워요.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은. 그런데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리 마태는 오늘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 다윗 왕에게 약속하고 언약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처음에 기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 너희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다윗의 14대 14대 14를 끼워놓고 맞춰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좀 맞춰 어색할 수 있겠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1장을 낳고 계보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보았습니다. 말씀을 설명을 좀 이제 제가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좀 기대하시면서 유대인들의 관점을 통하여서 내가 1차적인 독자라고 생각하시고 1차 독자라고 생각하시고 마태복음을 오늘 읽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소리내도 읽으셔도 괜찮고요. 지금부터 마태복음을 잠깐만 우리 한 2분간만 쉬고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분 정도만 딱 물 먹고 딱 쉴게요. 저도 같이 읽을 건데요. 준비되셨죠? 원래는 제가 영상으로 해서 소리를 켜서 같이 좀 읽고 들으면서 읽으려고 했는데 영상이 이제 인터넷이 안 돼서 그냥 읽을 건데요. 지금 우리가 읽는 것은 제가 시간 나는 데까지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집에서 묵상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 이 유대인들에게 기록된 저자 마태는 유대인들을 1차적인 수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을 가장 먼저 배치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마태는요, 또 읽다 보면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호칭을 말할 수도 없기 때문에 마태는 호칭을 어떻게 했다고요?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이라는 호칭을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마태는 여기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자로서 헌신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세리라는 것을 기록하였어요.
그것도 참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보통 자기가 기록을 하는데 자기가 좀 더 좋은 점을 부각하면서 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자기도 사도 바울도 자기는 좀 전에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 있죠. 디모데전서. 거기에서도 자기는 자기가 개수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도 세리 중에 세리, 자기는 세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눈여겨봐야 할 겁니다. 세리. 그 당시에 세리가 어떤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돈 뜯는 거예요. 또 이 마태복음, 마태는요, 조금 더 언어가 아람어라든지 히라버라든지 또 다른 로마, 다른 말들을 좀 더 잘했을 거예요. 2, 3개국을 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세리라는 것은 돈을 걷기 위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잠수교 앞에서 돈 걷는 거 있잖아요. 여기 지나가면 통행 내야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언어가 잘 썼을 거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이 배경들을 생각하시면서 지식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질문할 거예요. 자, 좀 전에는 우리 임마누엘이라고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설명을 다 못 드리겠는데 천천히 합시다. 그냥 우리 천천히 할게요. 그냥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읽을게요. 자, 1장에는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탄생을 합니다. 이 탄생절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건데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찾으십시오. 28장을 보시면 마지막 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약속으로 끝맺어 주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나타내고 있냐면요. 이런 거예요.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었나요?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인간은 불순종한 존재일 수가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는 이뤄간다 안 간다? 가는 거예요. 니는 말해라 나는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까지 가는 거예요. 다윗까지 갔을 때 다윗이 왕국으로 눈에 보이는 왕국으로 건설되었죠. 그런데 이 사무엘에서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역대상에도 다시 한번 17장에도 다시 한번 다윗이 또 다윗에 대한 것을 약속을 또 한번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마태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마태까지 왔는데 예수님께서 또 약속을 또 성취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윗도 실수하고 아브라함도 실수했지만 나는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다 같이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거기에 그에게서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러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에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었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와 그의 아버지 헤롯이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로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의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3장.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사발세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시간을 이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신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곳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이르러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4장.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흠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기록한 성을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그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들어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에 앉은 자들을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가 그들의 해당에게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게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을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에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도 마음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그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의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정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자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하게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하라. 그 고발하는 재판장이 내어 주고 재판관이 옥리에서 내어 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면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부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이라고 가늠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도 가늠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를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과 성임이요 내 머리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턱 건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라고 가게 하거든 내 사람과 그 심리로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준한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였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냐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을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의 기회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그 말을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병력이 헤매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롱이나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서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성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미워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에게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공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며 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운 그날로 족하니라. 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은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로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자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그대로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 머무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7장까지 읽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읽었는데 힘드시죠? 따라오기 힘드시죠? 그런데 좀 읽다 보니까는 내가 성경을 읽는지 성경이 내가 읽는지 좀 한번 이렇게 깜빡 이렇게 놓치면은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주는 메시지가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놓지 마시고 숙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고 오시면 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오시는 분들도 온라인에서 꼭 숙제를 제가 체크를 안 하시겠지만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함께 보고 계시니까요. 마태복음을 꼭 읽고 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마태복음을 좀 단락별로 해서 좀 나누고요. 예수님의 행적과 또 예수님의 마지막에 십자가의 사건까지 해서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또 함께 말씀을 또 쪼개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리 훅훅 넘어가려고 했는데 권사님도 그렇고 지금 다른 분들도 조금 디테일하게 보는 것이 좀 낫겠다라는 말씀을 또 하셔서 저도 좀 그런 걸 좀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에게 따로 또 문자나 카톡이나 좀 보내주시고요. 저도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저도 또 찾아서 여러분들의 또 말씀을 또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읽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신약 1독을 또 함께 하기 위하여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 그 성취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덮어놓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펴서 우리가 직접 읽으며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게 하시고 또는 우리의 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힘찬 하루 보내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